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말씀은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프랑스 소방관 노조의 시위 장면을 놓고 인터넷에 뉴스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경찰관과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한 누리꾼이 소방관이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관들은 이 방독면을 차고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체류탄을 던져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불길을 향하여 돌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으로 싸워도 이길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듣는 것과 그리고 말하는 것, 둘 중에 보는 것과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우리들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듣는 것과 보는 것,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전에는 성전에서,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읽으면 회당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다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지기보다는 말로, 구전으로 전달되어지는 사회에서는 이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그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객관성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같은 말을 하고 듣는데,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기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생각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소리, 새가 울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새가 지저귀고 있으면 한국의 할머니들은 아마 새가 참 구슬피 운다라고 하실 테고, 미국 할머니라면 참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린다, 노래한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심리학의 한 용어를 빌려온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 그리고 지식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극히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너무나 쉽게 부르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 주님은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이자
주였습니다. 그 외에는 주님으로 불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자기들의 목숨을 바꾸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나타낼 때에 우리의 삶의 주어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어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이 동사들인 것이죠. 동사는 우리가 어떤 문장의 규칙, 법칙에 있어서 절대로 동사가 주어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어가 동사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주어가 동사를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 성경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어 되시는 하나님과 동사 되시는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생활을 한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가나안 땅을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12명의 사람들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다른 보고가 올라왔어요. 첫 번째는 언제나 그렇듯 부정적 보고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 땅에 갔더니 정말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보고는 민수기 13장 30절에 나와 있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인데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14장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상황과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한편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한편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그리고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대하여 사람들이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점이라고 하는 내용, 똑같은 어떤 물체를 놓고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원이 될 수가 있고 또 네모난 사각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광고를 하거나 교회에서도 광고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취하고 싶은 정보만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담겨 있는 대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 우리가 듣는다는 것,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사실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요. 우리의 마음에 의하여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지킬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특별히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하여, 정보에 대하여 어떤 분석을 하고 그 현상, 그 문제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그리고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한 의도와 동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할 때에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예의 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로 인하여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팀 자체가 분위기가 와해되고 하나 될 수 없다면 그 비판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 하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말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간 좀 다르게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백성들입니까?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기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들의 앞길을 모르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살만한 곳이면 우리가 가보고 살지 못할 곳이면 다시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심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묻어 있지 않은 그런 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히브리인들이 호렙산을 떠난 지, 시내산을 떠난 지 11일 만에 약속의 땅 변경에서 멀지 않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다. 여기서 백성은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자고 제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탐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할 때 그 목적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축복의 땅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한 발을 뺀 거예요. 한 발을 빼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다시 가나안을 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불신 가득한 상태에서 정탐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등졌냐면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위기가 오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놓고 볼 때에 출애굽기 14장 11절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최강의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갓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홍해를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도 무언가를 해볼 수 없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신보다 위대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데에 홍해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게 한 것이죠.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될 때에,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그들이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신들을 격파하고 그들이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에 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어떤 신앙의 위험을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미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잊어버리는 것 그 자체를 뭐 해야 한다고요? 두려워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남에게 말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온갖 정보들을 다 대놓고 보아도 해결이 불가능할 때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 닥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의 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께 등을 돌렸나?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었을 때에 그것에 참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만나를 주고 난 다음에, 얻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탐욕이라는 이 단어는 이 부풀리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부풀리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극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풀립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부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게 하고 내 상황과 내 문제를 크게 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커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크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어이시고 우리는 그 주어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결정되어지는 동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안악자손이었습니다. 안악자손을 볼 때에 그들이 기억해야 했던, 우리의 삶의 안악자손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기본이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못하는 것,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마귀는 정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랑을 못할 것 같아요. 마귀는 이 땅이 그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마귀는 재림의 소망이 없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을 것을 알지만 마귀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없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향한 믿음과 자기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믿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마귀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마귀는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못되는 것에 의하여 기쁨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한 예배, 그 예배를 통한 기쁨이 마귀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악자손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마귀가 할 수 없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마귀가 할 수 없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안악자손을 볼 때 종로의 계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하여서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구주에게서 떠나게 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그의 간궤에 빠지지 말라. 사단은 참으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의 결점과 약점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저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여 자기가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현상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작아지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현상을 우리는 언제든지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안식일이 되면, 지금보다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안식일이 되면 제가 가장 극도로 조심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과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이들을 깨우고 이 아이들을 입히고 먹여서 교회로 데려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질이 좀 급한 편인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은 이렇게 버럭 이렇게 큰 소리를 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설교 어떡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믿음으로 서로 화목하라 그러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에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가지 어떤 그 나쁜 생각은 뭐냐면,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올 한 해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신수를 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더더욱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또 무당을 찾고 또 자기들의 점괘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화가 나면 화가 날수록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잠시 교회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문제가 있을 때에 잠시 난 교회를 좀 방학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래는 우리의 기도를 뭐 하고 계세요?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며 그 상황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 듣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 부정적인 보고에 대하여 우린 죽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나님은 들었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 된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 그룹을 만든 이 정주영 회장이 한 번은 어디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성은 뭐 김씨고 뭐,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그랬죠. 어이 김 과장, 아니 회장님, 제가 과장이 아니라 이제 막 입사한 신입이라니까요. 어이 김 과장, 내가 과장이라 그러면 당신 이제부터 과장이야. 말에 힘이 있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듣고 말을 하면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까? 그 듣는 것은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창조의 행위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3절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6절에 가라사대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7절에 그대로 되니라.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가라사대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는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에 힘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분이기도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여자가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4장 39절, 이 바다를 향하여 풍랑이 있는, 광풍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다음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님께 해야 할까요?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 말을 기록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오늘 이 시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문제에 죽겠다,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이혜인 수녀가 쓴 이 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좀 생략하고요.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심으로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리고 특별히 직장인들이라면, 그리고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을 위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서 나가는 그 말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텐데 제 말을 규모 있게, 아름답게, 생명의 향기가 있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자녀들에게 하는 이 말들이, 제가 누구에게 하는 이 말들이 정말 그 영혼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 말을 들으시니 제 삶에 오늘 하루에 책임감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고등학교 때에 이렇게 교회를 처음 나오면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정확하게 말하면 7월 30일 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7월 30일 침례를 받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주 뒤라고 생각하는데 안식일학교 시간에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순서를 주셨어요. 네가 신앙을 하게 되고 그 신앙을 하게 되면서 만난 그 하나님, 어떻게 침례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간증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안식일학교 순서에 들어갈 모든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첫 말부터 마지막 들어가는 말까지 다 이렇게 기록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거의 읽는 수준이었죠. 이렇게 원고를 읽는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간증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문득 그 원고에 정말 계획되지 않은 한 마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래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할 수 있으면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 꿈을 좀 꾸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저를 성경 공부시키신 그 사모님, 목사님의 부인인 사모님께서 늘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찬수야, 나는 네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또 공부하자마자 또 공부를 하면 찬수야, 네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세뇌된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였어요. 성도들이 아멘으로 제가 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게끔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의도치 않은 말이었지만 그 말 때문에 고3 시절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내뱉었는데 과연 가능할까? 정말 고3 때에 공부가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신학생이 된다는 것, 내가 정말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에 고3 내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생이 되었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것이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2021년 별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찬양이 우리의 말이 되고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말이 들린 대로 행해진다면 살아있는 말, 생명력이 있는 말, 희망이 있는 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말이 우리 모든 별내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말대로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